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하고 13장의 일부인데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적합하고 딱 맞고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하고 2월 달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1월하고 2월 이제 2달간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해요. 말라기를 12월에 이제 전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비슷한 건데 2024년이 저희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성경으로는 두 군데 구절인데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표를 위해서 이 누가복음 12장, 13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본문이 길어서 어떤 본문은 좀 읽고 어떤 본문은 이제 제목만 좀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만 보면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기 상태, 대기 상태. 그 얘기예요. 이 세번역 표현이 이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세번역을 그대로 썼거든요. 너희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그리고 주님 맞이할 때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세번역에는 돼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상태. 저희 집에서는 요 옆에 그 이제 푸른솔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 정문에서 애들 나오는 게 다 보여요. 그러면요, 이 시간 되면은 유치원 끝날 때, 초등학교 저학년 끝날 때 되면 막 자동차들 부모들 해가지고 쭉 대기에 있습니다. 대기에 있다가 애들 나오면 데리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대기한다는 거는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가 아니라 이제 올 것이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있어라라고 하는 본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딱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12장과 13장에는 이제 문단절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주제 하나하나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잘 맞는 주제들이에요. 그게 여러 주제인데 이 대기하고 있어라 하고 하는 이 주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앞뒤로 전체 문맥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가 주제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이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너희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죽이고 가져가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덤빌 때 제일 무섭습니다. 싸울 때든 뭘 할 때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목숨 걸고 믿으면 그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이지 뭐가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이겠어요. 세상이 할 수 있는 맨 마지막이 죽이는 건데, 목숨을 가져가는 건데 그걸 내놓고 살면, 그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새 한 마리뿐이겠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가 목숨을 잃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야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뭐 계시록에서든 아니면 이제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뭐예요? 뭐 사람이 너희를 잡아 가둔다, 뭐 너희를 죽인다, 뭐 너희 걸 다 뺏어 간다, 뭐 할 때 뭐예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의 마지막은 목숨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위협하는 거거든요.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어.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또 너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은 것이 배도하는 일도 그렇고요. 전부 다 뭐에서 배도가 일어나고 그래요?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이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라.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8절부터 11절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고백하고 이야기해라. 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정말요, 교회 안에 한참을 지나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를 아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먹어요. 교회는 나가는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주일날 뭔 일을 하고 또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내 영혼과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비상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주일날 일이 생기고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같이 무슨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농짓거리하고, 그죠?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들 얘기하잖아요.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럴 때 정색을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너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가 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망령되게 말하는 것이 내 영혼에 결코 이롭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쥐고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안 듣는 척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참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과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시대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자꾸 분리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는 게 뭐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바람이 불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인하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시키는 이때에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에 불려 나가든지 알곡으로 남든지 되는 거거든요. 뭘로 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 주제는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히 하는 것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일을 하고 또 힘써서 성실하게 일하라고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나 그것과 탐심을 쫓아서 어떻게 하든지 더 소유하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다 쓰고 마음을 다 쓰고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가면서 그걸 위해서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걸 쫓아가면 망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의 일을 하고 책임과 성실을 다하되 그러나 탐욕을 계속 멀리해야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점점 그 탐욕을 부채질을 해요.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뭐 코인 얘기하고 또 무슨 어디 투자하는 얘기하고 또 무슨 뭐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무슨 뭔 얘기할 때 사실은 다 뭐예요? 큰 부자 될 수 있다는 걸로 계속 유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시간이 갈수록 악한 영들은 인간 속에 있는 그 탐욕을 가지고 그걸 부채질하고 그걸 따라 살도록 계속 유혹할 거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소유한 것들이나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어디까지 이게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선한 일을 하라, 하늘에 쌓아라,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시대에는 선한 청지기 같이 소유를 다 팔아서 선한 일을 하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들은 많지 않아요 가진 게. 그런데 세상에는요 크리스찬 중에 정말 세상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크리스찬 가운데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천억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수백억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빌딩 한 주채 가진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러잖아요. 청지기는 뭐예요?
결국 그거 전부 다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대기 상태에 있는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게 잡아서 제가 한 30년쯤 후에 주님 오신다고 하자고요. 재난의 시대로 들어갔는데 그 시대가 한 30년쯤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30년 금방 지나가는 거 여러분 알죠? 근데 그 30년 동안 계속 붙들고 있고 계속 늘리려고만 하다가 주님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남의 것일 뿐만 아니라 다 없어질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주님하고 계산하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때가 그래서 적게 가진 자들도 적게 가진 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부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탐욕을 따라가는 이 삶을 정리하고 지금 맡겨진 일들을 성실과 책임을 다해서 하되 청지기로서 소유를 잘 사용하는 것이 그게 지금 시대라 그래요.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2절부터 34절인데요. 세상의 일들과 필요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영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냐면 3번, 4번 탐욕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 일들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염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과 욕심 때문에 영적으로 잠드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염려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어갑니다.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너희는 다섯 번째 주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있어라. 우리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을 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같이 그냥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문을 곧 열어주려고 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내일 날씨가 맑을 거예요. 추울 거니까 창밖에서 이렇게 하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세상도 한번 쳐다보세요. 야, 이런 세상에 이런 날에 무슨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다 종말이 올까?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맷돌을 들려서 부침개를 만들고 다 해요. 다 해요. 요런 얘기할 때마다 늘 예수님이 같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노아의 때를 한번 봐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한번 봐라. 노아의 때는요. 노아의 때는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요. 사람들은 아무런 징조를 알 수가 없었어요. 노아네 식구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노아네 식구는 어떻게 알았어요? 배를 다 지었거든요. 그리고 온갖 동물들을 다 끌어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너까지 하면 이제 줄줄이 나오는데 끝났어. 그럼 뭐예요? 문 닫거든요. 그러면 비 올 때예요. 노아의 식구만 알았고 나머지는요. 비가 쏟아져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 가지고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집 짓고 성 짓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망한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생각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 전쟁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지진도 또 계속 일어나는 거 맞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많이 있는 거 맞고 온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맞고 다 맞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이 하늘에 예수님이 오실까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때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다리고 깨어서 대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래요. 준비를 하래요. 맞을 준비를. 이 시대가 정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생각을 쫓아가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한 염려, 근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가면서 잠든 상태가 됩니다. 뭐 하다가 정말 이게 심해지면 그런 상태가 생각대로 안 되고 그리고 막 어렵고 뭐가 안 풀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정도 되면은요 영적으로요 거의 잠들기 직전이거나 잠들게 되는 상태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우울해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나가는 것도 싫고 또 막 어떤 의욕도 없고 외산하시고 막 이 정도 됐잖아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되면은 남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깨울까요?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요? 자, 당사자는 힘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설교자가 아무리 깨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한다고 해도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운돼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사실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 설교 듣는 분 가운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뭐 우울증이 있고 예배 가기도 싫어서 몇 주째 못 나오고 또는 내가 한들 뭘 하나 또 뭘 해도 안 되고 또 뭐 예배를 가긴 하는데 은혜도 안 되고 졸다가 오고 이거 뭐에 전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계속해서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잠들어 있는 크리스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화장실 가서 뭐 이렇게 앉아있는데 흥얼흥얼 속에서 따라 불러요. 그게 영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찬양을 자꾸 틀고 따라하고. 저도 요즘은 클래식 방송을 클래식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거의 안 틀어요. 그냥 유튜브는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브루투스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찬양 늘 듣던 거 늘 듣고 다녀요. 일할 때도 찬양 틀어놓으시고요. 또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날 의욕조차 없을 때도 그냥 찬양을 트세요. 찬양을 트는 방법이 하나 굉장히 유익하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방언 기도를 하는 건데 그때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소리를 지르면서 하세요. 방언 기도를 큰 소리로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제가 지금 하는 몇 가지 방법은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의지를 사용해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세요. 그냥 방언을.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세요. 10분만 해도 영이 살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래요.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큰 손해예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 때 사람들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조금 반짝하잖아요. 있는데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게. 자, 소리를 내서 방언 기도를 시작한다. 그거 뭐 몇 시간씩은 못 해도요. 잠들어 있어도요. 방언하고 성령 세례 받고 또 이런 사람들은요. 10분, 20분을 할 수 있어요. 소리 내서. 세 번째 방법은 성경 읽기인데요. 그때 성경 읽어봐야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졸려요. 금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 읽기는 한 방법은 큰 소리로 통독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통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 번역이 이렇게 입에 익숙치 않아서 큰 소리로 통독하려니까 이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역 개정은 몇십 년 동안 수십 번을 읽고 봤잖아요. 그리고 늘 이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다운돼 있고 우울하고 영적으로도 에너지나 어떤 힘이 소진돼서 다운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성으로도 의욕이 없고 그래. 그런데 거기서 인간이 맨 마지막까지 우리 혼적인 요소, 지정의에서 남아 있는 맨 마지막 요소가 뭐예요? 의지예요. 맨 마지막으로 의지를 놓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의지를 놓게 됐을 때 이상한 짓 하게 되는 거고, 들리는 대로 따라 말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원수도 못 건드리는 게 있어요. 내가 놓지만 않으면 악한 영들도 어떻게 못하는 게 있어요. 감정 원수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 생각 원수들에게 쉽게 넘어가요. 그게 공상과학이든 또 무슨 뭐 하나님의 진리와 대적하는 사상이든 그거 집어넣는 거 일도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 집어넣는 거 일도 아닙니다. 원수가. 나는 안 돼. 그 다음에 감정,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악한 원수들에게 감정은요, 놀이터예요. 놀이터. 갑자기 화가 나게 하고, 갑자기 혈기 부리게 하고, 갑자기 싫은 생각 들고, 갑자기 그냥 안 하고 싶고, 이거 전부 다 감정적인 거거든요. 우울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딱 하나, 의지는요
악한 영들이 못 건드리는 영역이에요. 내가 내어주기 전에는. 악한 영이 갑자기 와서 내 팔을 이건 나 만지기 싫어, 나 만지기 싫어. 그런데 내 팔을 막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거는 정말 정신줄 놨을 때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해져 있을 때, 다운돼 있을 때 뭘 사용하는 거냐면 인간의 마지막 남은 의지를 사용하는데 그 의지를 사용해서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1시간도 괜찮습니다. 30분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요.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앉아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의지를 사용해서 소리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해서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찬양을 트는 거예요. 이 의지를 사용하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혼의 마중물 역할을 해줍니다. 그 의지로 한 몇 가지가. 마중물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펌프질에서 물을 뽑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펌프질해서 뭐 아무것도 안 넣고 하면 이게 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고 펌프를 이렇게 해야 물을 끌어올리거든요.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영적인 마중물이라는 게 바로 의지를 사용해서 30분이든 20분이든 소리내서 방언으로 하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이 침잠해져 있는 그 영이 올라오고 힘을 얻고 그리고 회복을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깨워야 대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내 영을 깨워야 대기 상태로 전환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지속을 못해요. 자, 여기 예배 가운데서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중에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럼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성진이 형제 방언할 줄 알죠? 소리내서 방언해 본 지 얼마나 됐어요? 소리내서 작은 소리 말고 간절하게 큰 소리 내서 방언해 본 적이 언제냐고. 방언으로 기도해 본 적이.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지금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아주 짧게 기도했다는 뜻으로 지금 나한테 얘기한 것 같고요. 20분,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간절하게 방언 기도를 해본 적들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 성경 요즘 읽을 때마다 계속 깊이 못 들어가거나 은혜가 안 되거나 졸거나 하는 분들이 있죠.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쉬운 게 찬양 틀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소리내서 성경 읽는 거고 소리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을 잠자고 있는 영을 침체되어 있는 그 영을 이렇게 흔들어 깨울 수 있어요. 그렇게 깨어나야 어떤 영적 활동들을 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잠들어 있는 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부터는 약간 이 같은 주제인데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12장 49절부터 53절에는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딸이 다투고 원수가 되고 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친지 간에 이웃 간에 원수가 돼 버리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까요?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를 원치 않아서 본인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예배를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가족 간에 불화가 관계나 어떤 이런 게 싫어서 부모나 자식한테 예수님 이야기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요. 대한민국 요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로 확 갈려 있잖아요. 지금 거의 중도는 몇 사람 안 되는 정도로 막 그렇게 갈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창회 나가서 다른 얘기 다 해도 뭔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구정 추석 때 가족들 만나거든 무슨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싸우니까. 그래서요 서로 조심해요. 가족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죠? 복음에 관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친한 친구 간에 또 뭐 좀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이웃 간에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부모 자식 간에 뭐가 또 서운해지고 뭐 말 못하게 될까 봐, 또 지금 이 상태에서조차도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고 숨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권하지 못하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버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딸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금요. 지금 그 시대와 관련된 이게 긴급성, 급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더더군다나 제가 강조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은 그래서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전달해 줘야 하는 때예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야 되고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뭐 관계 나빠지고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웬만해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하면 많은 경우에 주님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주님이 오죽하면 내가 세상에 불을 질르러 왔다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제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 그 다음에 7번째는 54절부터 56절인데요. 시대를 분별해라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전부 이게 12장 13장 전부 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사역 기간에 한 얘기예요. 이게 공생이 시작하고 나서 2년 넘어서 얼마 안 있으면 15장인가 16장 넘어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와요. 이 그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이야기들이 정말 이 시대와 딱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시대에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재난이 이미 시작된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난리와 난리에 대한 이야기, 지진, 기근에 대한 이야기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작이 이미 된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나도, 이스라엘 하마스 끝나도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민족 나라에서 계속 터질 거예요. 지진 며칠 전에 지금 중국에서 감숙성에서 났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사역자들이 있어서 거기다 연락해가지고 괜찮으냐, 많이 흔들렸는데 다행히 집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랬어요. 그 며칠 전에 필리핀 우리 이민우 선생 거기 가 있는데, 민다나오 거기서 또 지진 7.3 났어요. 그래서 또 전화했어요. 괜찮냐? 전화가 아니라 카톡에서 괜찮냐? 막 집이 흔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휘성이가 아빠 지진이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집 식구들 다 뛰어나왔는데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요. 2023년에만 해도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죽은 지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게요. 기후 재앙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식량난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재난이 시작됐는데, 이 시대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시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동시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함께 돌아오는 그 일도 일어납니다. 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3장 1절에서 5절. 첫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둘째, 13장 6절에서 9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찍힌다. 셋째, 22절부터 30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요, 이제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면 찍힌다 그래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문이요,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사회적, 국가적 많은 제약들이 있고 손해들을 받게 되고 불편한 일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죠? 손해보는 일이 점점점 더 생길 거예요. 나중엔 막 재산들도 뺏길 거예요. 갇히기도 할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선한 일을 갖고 미움을 받고요. 제도적으로도 제약을 합니다. 못 모이게 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찍힌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자,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여기 있는 한 10가지, 11가지 주제를 가지고 1월, 2월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자, 대기하고 있어라. 대기하고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잠들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트세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세요. 3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2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방언을 간절하게 하세요.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뭘? 의지로 할 수 있는 수준이요. 의지로 이틀 3일 방언 못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신약 성경 소리내면서 계속 몇 시간씩 의지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로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고요. 의지로 소리내서 30분 성경 읽을 수 있고요. 의지로 10분, 20분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라면 그러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요. 영을 깨울 수 있습니다. 깨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영이 깨어나면 영이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예배하고 싶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성경을 보는데 다시 볼 수 있고 예배 들어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깨어나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침체하게 됐어요. 또 의지를 사용해서 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또 침체해서 또 다시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세요. 찬양을 틀어놓는 거,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거, 소리 내서 방언으로 20분이라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맞이할 그런 대기 상태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